하나님께서 얼마나 장로님들을 사랑하시는지 골짜기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도 운전하시는 부목사님께 얼마 남았느냐? 1시간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느냐? 30분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세상과 우리가 멀어졌으니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모세는 안 가겠다고 거부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 나는 못 갑니다. 그를 세워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세우심을 봅니다.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저 촌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큰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 엘리야를 통하여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흐름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앞으로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곳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영적인 재충전을 갖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복입니다. 저는 가경교회를 개척하고 28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성도님들을 참 잘 만났습니다. 전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을 잘 만났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잘 만난 것이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제가 목회를 때때로 실수를 하고 때로는 조금 잘못해도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하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 장로님도 와 앉아 계시지만 장로님들 생신을 제가 꼭 챙겨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외 선교지에 나가도 장로님의 생신을 제가 꼭 챙겨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함께 축복해드립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 한 가지만 잘해도 목회를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방해 때나 아니면 예배 전후에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 외에는 다 들어줍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장로님들을 잘 경청하고 듣고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시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장로님들은 이미 벌써 사람을 잘 만나시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주의 일 감당하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장로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말년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도왔는가 명단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7명이 다윗을 도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훌륭하게 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뛰어난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름 모르는 용사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짧게 나누겠습니다. 대시간부터 길게 하면 저 사람 참 눈치도 없구나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알아주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 간혹 이름이 줄줄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이름을 그냥 빼놓고 지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올까? 왜 이렇게 연대기가 많이 나올까? 왜 이렇게 누군누굴 낳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올까? 그렇지만 성경의 이름을 기록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뛰어넘고 싶습니다. 왜 그들의 이름이 많이 이렇게 나올까? 왜 그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리니고, 암블리아 이런 분들을 성경에 기록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4절 말씀에 보면 마가 사람 엘리벨렛, 엘리암, 36절 말씀에 소바 사람 이갈, 37절 말씀에도 암몬 사람 셀렛, 38절 말씀에 이들 사람 이라, 39절 말씀에 핵 사람 우리야,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충성스럽게 한국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인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무슨 일 잘하고 어떤 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로님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더 기억하시는, 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기억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전제품 3사가 예전에는 광고 문화를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고객이 감동될 때까지 서비스하자, 고객이 감동되는 제품을 만들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뜻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고객 졸도라는 광고 문화를 쓴다는 겁니다. 고객이 기절 조품할 정도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절 초풍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여러분, 초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풍은 중풍 바로 전 단계가 초풍입니다. 기절해서 쓰러질 바로 그 단계까지 감동 주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자,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동되시는, 감동 주는 장로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에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감동을 주었는가 하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야야, 건드리지 마라. 그 아들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아들까지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보석 중에 보석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 종교개혁지를 저희 아내와 보내줘서 종교개혁지를 막 돌고 있는데, 파리에 가서 이제 막 종교개혁지를 돌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저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야간하고 집에 와서 아침 잘 먹고 아침 운동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겁니다. 리출연이 났습니다. 아버님, 아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종교개혁지를 도는데 친구가 물을 주어도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침에 일찍 딸의 도움을 받아서 파리에서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손잡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살려주십시오. 아들만 살려주면 제가 모든 일 다 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인천에 도착하여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심병원에 이준희 의사 선생님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에게 가야 우리 아들이 살 것 같은 그런,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서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내가 그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들이 깨어나서 지금은 직장생활 잘하는 일상으로 돌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바칠 때는 그냥 바친 것 아닙니다.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동 주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해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러서지 아니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 밧세바,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세 분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요셉, 밧세바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9절 말씀에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다른 사람 다 도망쳤지만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더라. 12절 말씀에 삼마는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몰려올 때 다른 사람은 생명이 아까워 다 도망갔지만 그는 밭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신지라 여호와의 큰 구원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물러서지 않는 장로님의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로님, 그래서 지금까지 물러서지 않고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세우고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28년 전에 목대교회 민병옥 목사님의 후원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부총회장님은 당선되고 난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목사, 목대교회가 40주년인데 개척교회 하려고 내 생각에는 그냥 나 총회장 될 때까지 나를 도와 목회사역 하다가 좋은 교회 섬기게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어. 그 어르신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개척교회를 1996년 12월 30일에 시작하여 2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도 모여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매일 밥 먹으면 전도, 밥 먹으면 그 강단에 들어앉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세워나가게 됩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가경교회 박선영 목사입니다 하고 뒤를 돌아서 나오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예수 귀신 왔다가 간다. 한 번은 생선 가게에 처음인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제 뒤에 여러분들 생선 토막내는 칼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그거를 제 등짝에 확 던졌습니다. 전도하지 말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 되셨습니다. 아멘도 별로 안 하시네요. 정말 감동인데. 그 권사님, 그 안수집사님이
우리에게 12년 후에 11조 교육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러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물러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지금까지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물러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러서지 않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다윗은 예루살렘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 요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자기 혼자 말을 얘기한 겁니다. 그 고향 땅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전쟁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그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그때 3명의 용사가 우물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3명의 용사가 우물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바치니 다윗이 그 우물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과 우물물이라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 하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목숨을 거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안 본 분이 없을 텐데 다 보셨을 겁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입니다. 6.25 전쟁 때 흥남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고 부산에 정착하여 사는 가장된 윤덕수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생명같이 유언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유언입니다. 그 유언에 꿈을 잃지 않고 구두 닦기도 하고 독일의 광부에 가서 일도 하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다리 한 짝을 잃어버리지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윤덕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 영화 끝 무렵에 윤덕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말입니다. 아버지, 나 너무 힘겹게 살았지에. 아버지,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에. 아버지, 나 아버지 약속 유언을 지켰지에. 이 세 마디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장로님으로 부름받아 기름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같이 말할 것은 이 세 단어가 아닌 세 마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참으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켰지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신다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한국교회와 섬기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약속 잘 지켜 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